할렐루야. 가람 복지방송 청취하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준비하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신 축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주님을 완전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넓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복하거나 불행하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넓게 가지면 그는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외적 조건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리할지라도 마음이 넓은 사람은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은 좁힐 수도 넓힐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좁히면 이미 가진 것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넓히면 모든 보배로운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것과의 관련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넓게 열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마음 안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짐으로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2015년도에도 큰 사람, 큰 인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주관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지하고 약하고 속된 그 때문이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수중에 맡겨 다스려 주실 때 넓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밝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지혜와 명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배우는 일에 넓게 열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은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받는데 마음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지혜 있고 명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문을 배우는데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교훈과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같이 마음을 넓게 하면 신령한 보화와 많은 지식을 얻어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첫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자는 무척 어리석은 자입니다.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 해도 역시 어리석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시험이라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달란트를 최대로 활동하여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충성되고 참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2015년대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정로를 걷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없는 자를 인류 고등학교나 인류 대학에 합격시키는 재주는 없으나 부족한 인생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음의 정로를 걷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입술이 정직하면 그 사람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인생에 충실한 자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성공을 향한 부단한 전진입니다. 성공과 이상과 행복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15년도 더 끝없이 주님의 십자가에 군사되어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 성공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굳센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마음의 공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약한 마음을 굳센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까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한 마음을 굳세게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 강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마음의 반대는 흩어진 마음이요 분열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은 통일된 마음이요 단결된 마음입니다. 공부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이 한 마음입니다. 뜻이 하나로 뭉쳐질 때도 다른 공부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을 믿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하면 강한 인생이 될 것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갈대의 인생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나 마음의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를 주관하시는 권세이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반드시 목적하는 것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십시오. 잠언서 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람은 배우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크게 배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람에서 무덤에 가기까지 계속 배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의 길에 서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학생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배웠기 때문에 악하고 배웠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배움의 대상과 그 방향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알고 배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세상의 어떤 배움보다도 귀하고 복된 것을 보장하고
또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배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복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공부하면서 배우는 자세도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배우는 기회가 없어서 못 배운 사람도 많고 배워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의 마음대로 배우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공부는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기초는 발전의 요소입니다. 더 나은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하여서 연합고시는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실패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있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뜻대로 되지 않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절망으로 빠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 이상 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처한 그 고통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믿음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인생은 지상의 나그네요. 누구든지 떠나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니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비벨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르스 사람의 땅도 그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2015년도에는 이제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인생을 바로 산다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요, 잘못 산다는 것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의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옳은 길을 정도라고 잘못된 길을 사도라고 합니다. 정도를 가야만 옳은 목표와 바라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어디나 다 행복과 불행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남이 하니 나도 하니까 아니라 만세 반석처럼 확고하고 부동의 마음으로 늠름하게 행동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기상이 아니라 히브리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복지에서 큰 민족을 이룬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걷는 정신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성공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23절 말씀에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지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40년의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즘은 비행기로 약 1시간, 버스로는 약 8시간 걸어가도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에 그 보호와 인도의 상징이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기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행진을 하고 진을 치고 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우리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함께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진이란 희망입니다. 새해에도 이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아무리 희망과 성공이 약속된 전진일지라도 그들 마음대로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함께 떠났던 것이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생활이 기쁨이요 만족이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구름기둥이란 성막에서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들은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요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이제 주님을 더 사모하시면서 주님을 더 맞이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려면 때로는 기다리고 참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